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일까지 하면 이제 창세기 말씀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 올 한 올 이렇게 세밀하게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은 종기한 복귀, 종기한 복귀, 복귀란 말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갈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복귀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야곱이 이 죽음을 맞이하여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47세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이후 가운데 드디어 야곱은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 장사를 지낼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장 시대가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 막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크고 중요한 일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그 이후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새 역사인데, 이 애굽 땅을 통해서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그 수효가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만의 그런 작정하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많이 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늘 50장은 다른 자녀들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통해서만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언급하는데 참 많이 웁니다. 허리를 굽으려서 또 아버지, 죽은 아버지 얼굴에 시신에 입을 맞추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좀 붙잡고 또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 가운데 향을 넣습니다. 고대 애굽 시대의 사람 가운데 애굽의 왕들이나 왕족들은 미라를 만들었거든요. 미라를 만들어서 40일 동안 몸 안에 향을 집어넣는, 몸 안에 40일 동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약간은 끔찍한 내용인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40일이 걸리는가? 몸 안에 향을 넣는데 그렇게 걸리는가? 사람이 죽고 나면 몸 안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잖아요. 맞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람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내부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끄집어내고 또 세척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향품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어떤 세밀한 일들이고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오늘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을 집어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쉽게 말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그리고 애굽의 어떤 국장을 치르지 않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의 아버지니까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그의 장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들,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할까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길렀을 때 자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임을 드러내게 되는 장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굽 사람도 아닌 가나안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것 특별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가운데 요셉은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바로의 궁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이야기를 더 바로에게 좀 전해달라. 왜냐하면 이 국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살아 있을 동안에 꼭 나에게 부탁하고 또 유언으로 남기신 내용이 있는데, 내 아버지 그런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꼭 장사를 지내달라고, 그곳에 장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셨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청을 넣어 달라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궁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은 국무총리였고 너무나도 바빠요. 오늘날 또 총리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조그만한 기업이나 또는 대표나 행정기관의 어떤 총수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 빠지면 전체가 마비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 지역의 총리면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요. 그리고 왕은 이 사람이 하루도 쉬는 것을 못 봐준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도 그 사람이 며칠간을 비웠을 때 나라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마비가 되는데, 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생활해 왔고 왕의 총애를 입고 있으니 왕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왕은 기꺼이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요셉처럼 총리를 할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탁월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크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인정받는 사람. 참 쉽지가 않죠, 맞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도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새벽에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책임감이나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도 기도할 제목들이 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사실은 우리가 막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사모님도 다 경제적인 문제에 결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쌓여가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사실 고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그렇다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육체에 또 질병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 우리가 출산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이 부모가 되면 자녀가 결혼했다고 다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살아 생전 가운데 자녀가 늘 걸리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부모가 자녀 기도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교회가 또 잘 되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문제 할렐루야 참 많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품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가치 모세와 같은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히브리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의 애국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이 세상에서 이 잘 되는 것 쪽으로만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큰 가치까지 품으면서 우리의 문제 육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의 여러 가지 결핍의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과 함께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측면까지 충분히 기도를 하는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굳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인생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결핍이 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또 많은 시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활용하시면 영적으로 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셉은 이제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데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있는 원로들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모든 신하들도 참여하고 또 왕궁에 있는 원로들까지 정말로 국장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총애를 받고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왕궁의 원로들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병거와 또 기병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유언하였던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곳 직접 이 땅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샀잖아요.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장례를 위해서 돈을 주고 햇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땅에 묻기 위해서 애굽의 행렬들이 어마어마한 기병과 군사들과 왕궁의 원로들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야곱의 그러한 가족들이 함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처럼 나오는 긴 행렬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도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심 가운데 애굽 땅에 들어가는 원래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까지 허락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애굽은 좋아 보이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애굽으로 가면 여기서는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야곱과 요셉에게만 이 애굽을 허락해 하셨는데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의미는 나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고 난 이후 가운데 출애굽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장면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고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실질적으로 장례를 함께 우리가 많이 치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함께 이 시간 소개할 부분들은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비록 잘 살지 못했지만도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는데 남아있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염원이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러한 가족과 장례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또 장례의 행렬은 결국은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가 묻히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가나안. 가나안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 그리고 요단 가까운 죽음을 뜻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천국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예수님의 품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지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애굽에 있지만도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어라 라고 유언을 내리는 야곱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는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정말로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건물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애굽에 오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건축물들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생활하고 있지만도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건축물들을 보면 너무너무 현란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현혹되지 아니하거든. 신앙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애굽 땅에 왔어요. 그의 형제들이 함께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알려하게 되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문명과 엄청난 건축물, 우리 괜찮은 아파트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압도되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살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런데 야곱은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서 왔지만도 애굽의 문화와 건축 양식,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알현하고 바로에게 겸손하지만도 비굴하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었으며 그러한 기계를 보고 바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그냥 애굽에 죽이지 말고 묻지 말고 내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왕궁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이게 웬 일이지? 애굽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애굽 땅에 가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 위의 세계는 나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살아생전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과
유언을 받았던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맙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었습니다.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는 시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죠, 맞죠? 정말로 쉬운, 신앙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활용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시험이고 연단이고 어려움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왜 사람들이 길가밭, 왜 사람들이 가시밭, 왜 돌짝밭 그런 이하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겼지만 또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을 적용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더 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아브라함과 같은 성공 이후에 모든 사람이 준다라고 주일날 낯설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설교인데 그냥 리더십적으로만 들으면 그냥 그런가 싶은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이유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장래의 행렬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해야 된다. 출세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귀죠. 같이 해봅시다. 존귀한 복귀. 예, 물론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려갔지만도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되고 죽음 이후 가운데도 예수의 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힘든 것 많이 있으시죠? 물질의 문제,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또한 야곱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죽음 이후 가운데 들어갈 곳이 예수의 품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존귀한 복귀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이제 12월이 곧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12월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미래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봄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의 나날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이후 가운데 이러한 출애굽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 신앙을 따라 들어가는 곳은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품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이 경험하였던 고통과 또 육신의 문제와 그리고 자녀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야곱은 온몸에 담고 있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